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18절까지입니다. 18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우리가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승리했다. 이제 내가 승리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사단을 대적할 때 선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내가 세상의 어떤 무엇으로도 학생들은 학업으로 공부로 사업가는 물질로 돈으로 어떤 무엇으로도 내가 승리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내가 가진 것으로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끝내는 내가 마귀를 대적했을 때 사단을 대적했을 때 내가 승리를 선포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기는 자가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기려면 싸워야 하는데 우리가 싸워야만 이길 수 있는데 우리가 싸움이 없으면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말을 보면 우리는 지금 싸워야 될 때라는 것이죠. 그런데 싸울 줄 알아야 되는데 사단은 우리의 영과 육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건드리는 것은 우리 혼을 건드립니다. 사단이 우리를 건드리는 것은 우리 혼을 건드려서 넘어지게 하는데 마치 사단이 하와의 혼을 건드려서 넘어지게 한 것과 같이 우리의 혼을 건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싸울 줄을 알아야 되는데 싸우려면은 우리 싸움의 대상이 누구이고 우리가 그 싸우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셀프 디펜스를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태권도도 보내고 많은 운동을 보내는 것과 같이 우리는 지금 어린아이들을 우리 자녀들을 태권도로 보내서 자기의 공격보다도 자기의 방어 때문에 태권도 훈련을 시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 나를 위해서 방어를 하고 있는가? 내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는 너희가 이기는 자만이 살아남는 자만이 이기는 자의 면류관을 내가 준다고 했는데 우리는 싸울 준비를 하고 있을까? 많은 경우 우리는 싸울 준비보다도 아직도 가만히 앉아서 묵상하고 아직도 가만히 앉아서 그냥 나는 거룩한 신부의 영성이라고 해서 싸우는 것보다도 그냥 나의 어떤 뭐라 그러죠? 나의 수행을 위해서 많은 것에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우리는 싸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저와 여러분 전신갑주가 있나요 지금? 제가 오늘 우리가 싸울 줄 알아야 된다 그랬는데 싸움에 나갈 때 우리 대한민국은 전쟁을 하는 나라입니다. 6.25 전쟁도 치렀고 그런데 이 싸움으로 나갈 때 전신갑주를 입고 방패와 이게 창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 전신갑주가 있나요? 우리는 오늘 그것을 점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무엇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다 써서 우리가 가진다 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전신갑주가 없다라면 우리의 승리는 마귀와 대적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승리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만약에 전신갑주가 없다면 그 전신갑주가 우리의 물질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그 전신갑주가 우리의 학벌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 집안에 아주 고배한 집안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죠? 여기에서 보면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한 후에는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이 악한 날에 우리는 싸워 대적해야 한다. 이 성경의 본문에 보면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이 악한 날에,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날들을 이 악한 날이라 그랬습니다. 이 악한 날에 우리는 싸워서 대적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싸울 수 있는 방법을, 무기를 주신 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는 전신갑주를 많이 외치고 찬양도 하고 했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일까요? 저는 말을 하겠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인데, 우리가 말하고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의 어떤 서신들이나 바울의 에베소서라든지 갈라디아서라든지 골로새서, 사도 바울의 본 책들은 아주 얇은데, 사도 바울의 그 얇은 그 서신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두꺼운 주석들을 우리에게 내놓았던 그 헬라의 사상들, 우리는 그 엄청나게 두꺼운 주석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인 것입니다. 내가 싸울 때가 있고 주님이 싸울 때가 있는데, 우리는 내가 싸울 때와 주님이 싸울 때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은 많은 싸움을 싸운 사람 중에 하나인데, 야곱은 자기 힘으로 이긴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싸워서 이겨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야곱.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을 나올 때 자기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가 아무리 힘들고 지치다고 해서 자기들이 애굽을 나가고 싶다고 해서 나간 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을 나오고 싶을 때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가라,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했을 때 나오게 된 것과 같이, 야곱이 자기 힘으로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했을 때 이긴 것과 같이, 마치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우리는 싸워야 되는데, 언제 싸워야 될 것이며,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이며, 무엇으로 싸워야 될 것이며, 내가 뭐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없는가,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을 우리의 지금 무기를 점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쟁 중에 가장 좋은 전쟁은 언제 공격할 것이고 언제 내가 디펜스, 방어를 할 것인가, 그 때를 따라서 공격해야 될 때 공격을 해야 할 것이고, 내가 나를 방어해야 할 때는 내가 방어를 해야 할 텐데, 우리가 지금 너무나 그런 그 공격도 할 줄 모르고 방어도 할 줄 모르고 무방비 상태로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출애굽을 할 때 애굽 백성이 애굽을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그 사람들이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아주 사람들한테 인사할 거 다 하고, 아주 예의를 다 치러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아주 급하게 모세의 말을 듣고 양을 잡아서 피는 바르고 고기는 구워 먹고, 그날 밤에 고기는 구워서 먹고 그 말을 순종하고 따랐을 때 광야에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그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삶을 이제 따라가야 되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그렇게 해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광야에 들어간 그 목적이 뭡니까?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광야를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가나안에 남아있는 그 원주민 족속들을 다 쳐서 멸하라 했습니다. 어린아이까지 다 쳐서 멸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지나가는 그 과정 동안은 그 가나안에 남은 족속을 치기 위해서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훈련을 하려면 사격 연습도 해야 할 것이고, 유격 훈련도 해야 할 것이고, 아주 특수 훈련을, 아주 그 특공대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애굽에서 싸워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만 했는데 언제 싸워봤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광야에 나와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이 광야가 목적이 아니고 가나안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아말렉 족속과 가나안의 원주민 족속을 다 쳐서 멸하려면은 싸워야 되는데, 싸운 그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 애굽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죠? 첫 번째 한 것이 회막을 지어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싸움 훈련을 했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예배를 먼저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전쟁 훈련은 곧 예배였습니다. 순종의 훈련이었습니다. 예배와 순종이 전쟁 훈련의 제일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계속 이제 예배에 대해서 다시 설교하면서 더 나누는 이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 예배와 순종이 되어 있을 때 승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이 그것을 싸운 것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순종이 안 돼서 왕권을 박탈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일을 기억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절기들이 기억해서 행하라고 주신 것인 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싸우는 것은 목소리 높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소리는 찬양으로 높이는 것이고 우리가 싸우는 것은 우리의 혼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은 외부의 적보다도 내 내부의 적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 그랬냐면 무기의 전신갑주는 외부의 적이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내 내부의 적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내부의 적인데 내 내부의 적은 내 자아입니다. 우리의 혼의 영역 안에서 가장 끈끈하고 제거하기 힘든 부분이 내 자아입니다. 온전한 예배 회복이 우리가 해야 할 훈련인데 그 예배가 뭐냐면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사격 훈련 전에 드렸던 것이 예배인 것이 뭐냐면 내 자아를 내려놓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예배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고 예배를 드리는 자는 종의 태도라는 것이죠. 예배는 히브리 말로 바로 종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벌써 내 자아를 내려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은 주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자아를 내려놔야 되는데 우리의 싸움은 자아 부인이라는 것이죠. 내 자아를 부인해야 하는 것.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삶의 싸움이죠. 내 자아와 내 소견대로 사는 삶. 내 속에 내 자아와 내 소견대로 사는 삶. 이것의 싸움입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어떤 것들이죠? 여러분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일은 어떤 것들일 겁니까? 생각해보면 사람마다 태어나서 나에게 주어진 어떤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가장 고통스러웠습니까? 부모님 돌아가실 때인가요? 엄청 슬픈 일이긴 합니다. 부모님 돌아가신 사건은. 엄청 슬픈 일이긴 하지만 그 다음날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잠을 자며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죽을 때 고통스러운가요? 엄청 슬프고 같이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일이지만 또 밥 먹고 잠자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사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만족할 줄 모르는 내 자아라는 것입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내 자아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지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직도 부족하냐? 이만하면 되었다 하는데도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내 자아처럼 멈출 줄 모르는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삶. 주님보다 내 자아가 더 소중할 때가 가장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보다 내 자아가 더 소중할 때 더 고통스러운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아 회복은 나의 개념이 바뀌어야만, 내 개념이 바뀌어야만 내 자아가 회복이 되는 것인데 개념이 바뀌기 전에는 내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미국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보면 shift your paradigm, 이 인식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식을, 우리의 개념을 바꾸라는 설교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우리가 배운 듯이 믿음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이 회개인 것을 마태복음에서 가르쳤지 않습니까? 우리도 나눴습니다. 왜 믿음보다도 회개를 먼저 하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내 자아 때문이죠. 내 자아의 변화가 없고 내 개념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회개가 없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은 언젠가 추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이 회개인 것을 마태복음에서 가르쳐줬고, 성령보다도 먼저 침례를 받아 거듭나야 되고 그 죄사함을 받아야 함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 신앙의 프라이어리티, 이 신앙의 순서가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을 때 어느 날 교회에서는 이 신앙의 프라이어리티가 많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절대 회개가 믿음보다 먼저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은 믿음보다도 회개를 먼저 가르쳤는데 사람은 믿음을 먼저 가르치고 성령을 먼저 가르칩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침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먼저 거듭나서 죄사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오늘 제가 아침에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이래서 회개를 해야 되구나. 모든 과정이 이게 내 자아 때문에 내 자아를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려놓음이라고 많이 했는데 내려놓는 것이 뭐 다른 내 명예를 내려놔라, 내 뭐 물질을 내려놔라 이것이 아니라 내 자아를 내려놔라. 내 자아를 내려놓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믿음보다 성령을 받기보다 침례보다 가장 먼저 회개하라는 것인 줄 이제 깨달았습니다. 회개하고 믿고 침례받고 거듭나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근데 우리는 먼저 성령을 받아서 은사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사역을 나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먼저 자기도 예언하고 싶고 병치유하고 싶고 아주 하나님 이름을 가장하여 나를 드러내기 위한 능력 받기를 너무나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어느 날 회개부터 하라. 그 말은 바로 네 자아부터 치유를 받으라. 개념이 바뀌어라. 이것입니다. 뭐냐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아가 내적인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아와의 싸움은 얼마나 어려운 싸움입니까? 어쩌면 우리가 정말 죽을 때까지 이 싸움을 싸우다가 내 자아와의 싸움을 싸우다가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싸움이 아마 이 자아와의 싸움일 것 같습니다. 옛날에 달라스에 제가 처음 이제 왔을 때 30년 전에 사우스 달라스 쪽에 많은 그 흑인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한국 사람들이 동네마다 그 네이버 스토어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그 구멍가게 같이. 근데 이 한국 사람들의 가장 애로점이 뭐냐면 그 동네의 꼬맹이 아이들이 그 가게에 들어와가지고 물건을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돈을 안 주고. 그래서 그 주인들이 물어봤다 그럽니다. 왜 너 물건을 돈을 안 주고 그냥 가져가냐고. 이게 이 사람들 생각에는 뭔 생각이냐면 이게 뭐 한 30년 전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동양인이 너희들이 장사를 하니까 이건 우리나라 거니까 돈 안 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가져가도 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뭡니까? 이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자기의 행동이 잘못됐다라는 걸 인식을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개념에는 이거는 자기 나라 거고 동양인들이 와서 장사를 하니까 동양인에게 돈 줄 필요 없이 자기 물건 자기가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죄 이전에, 이것은 이 아이들의 죄 이전에 이 아이의 자아 문제입니다. 이 아이의 개념 문제입니다. 이 개념이 치유가 되어야만 이 아이들이 죄를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라고 가르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점점점 우리의 옳고 그른 것을 우리의 소견대로 결정하라. 네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사단은 가르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너 소견대로 하라. 한국의 요즘 아이들 보면 너무너무 똑똑합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말을 내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조리 있고
아주 논리적으로 아이들이 말을 잘하는지, 자기 주장이 강하고 아주 요령도 강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것을 볼 때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속입니다. 네 소견대로 하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것이 자유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보다 너만 사랑받으면 돼.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이렇게 속삭이며 속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성경은 피차 사랑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라고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어 있느니라.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전신갑주입니다.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저희 교인들은 이 말씀에 있어서 어떤 말씀인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말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 외에도 아주 두꺼운 주석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토라의 말씀, 그 모든 말씀, 그 구약의 말씀 안에서도 그 모세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시간 기도하고 묵상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여도 예배에 대한 헌신과 순종이 없다면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 기억해 봅시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하였는가는 아주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광야를 지나왔는데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못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광야 생활을 했는데 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못 들어간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애국을 나온 것은 하나님이 나가라 했을 때 나왔지만 가나안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나안을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 우리가 징징거리며 갈지라도 우리가 온전한 예배와 순종이 있었으면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할 자세인 것이죠. 우리의 목적은 광야가 아니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때는 우리의 결정은 이미 광야 생활에서 결정이 나버린 것입니다. 이 광야 생활에서 나의 태도에 따라서, 나의 불순종의 태도에 따라서, 내가 그 예배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내가 가나안에 들어가고 안 나가고 결정이 나버린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직전에 너가 눈을 들어 다 바라봐라. 그러나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하고는 좀 벗어난 얘기지만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새벽에 요즘 계속 그 말씀을 읽을 때 제가 감명받은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는데도 모세는 그것에 절대 순종을 합니다. 살려달라고 애걸하지 않습니다. 아주 그 눈도 밝고 귀도 잘 들리고 기력이 정정했다고 했습니다. 말씀에는. 모세가 그 이전에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는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내 이름을 삭제했으라도 내 백성들을 인도해 달라고 간구를 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가 이것을 바라봤으나 너는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했을 때 모세는 아멘 받아들이고 그 다음
훈련에 들어갑니다. 여호수아를 훈련시키기 들어갑니다. 구걸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자기가 죽는데도 자기의 죽음에 있어서는 모세가 받아들일 때 이래서 모세구나, 이래서 모세구나 하는 걸 제가 받았습니다. 백성의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막 기도로 나가갔는데 너는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을 때 모세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거기서 죽을 준비를 합니다. 말을 하자면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는 나의 광야 생활이 있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고 안 서고는 우리가 지금 오늘 내가 싸우는데 아주 어떤 싸움을 싸울 것인가, 나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오늘 여러분과 나의 태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못 서고가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설교 중이긴 하지만 여러분 지금 설교 듣는 것을 잠시 중단하시고 지금 나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는가? 지금은 싸울 기간인데, 지금 싸울 때인데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말씀이 있다라면 나에게 정말 예배가 살아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는가? 내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는가? 내 길을 위해서, 나의 지식의 축적을 위해서, 나의 편념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인가? 순종? 내 자아보다도 주님,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내가 순종했는가? 이 시간 나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는가 점검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 삶에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인지, 예수를 향한 나의 태도는 어떤 것인지, 나의 순종에 대한 태도는 어떤 것인지.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구원은 내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남이 아니에요. 남들이 나보고 2단이라고 하든 3단이라고 하든 남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구원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을 보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점검해야 합니다. 전신갑주가 있는지.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주님께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내가 비로소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로소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백성 되기 전에는 내가 국류를 얻지 못했지만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난 뒤에야 내가 국류를 얻을 수 있다고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비로소 국류를 얻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국류를 얻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은 내가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백성 삼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내가 100번 말해봐야 하나님이 나를 백성 삼아주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국류를 얻게 되면은 마치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만난 것 같이, 그것이 하나님의 국률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기근이 있습니까? 병으로 나를 공격합니까? 물질로 나를 공격합니까? 가족과의 관계로 나를 공격합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많이 공격해 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국류를 얻어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전에는 얻지 못한 국류를, 하나님의 국류를 얻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국류를 얻을 때는 아무리 온 세상이 기근으로 다 굶어 죽어도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엘리야를 만난 결과 순종함으로써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물질의 복을 얻었던 사르밧 과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국률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국률보다도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우선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말씀을 읽으면서도, 예수님 안에서도 어쩌면 내 소견대로 먼저 살아가는 우리의 그 습관적인 것. 저는 이 설교를 여러분에게 하는 것보다도 저에게 하는 것입니다. 내 소견대로 살다가 예수를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내가 궁극적인 목적은 내 소견대로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놓치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의 결론은 아무리 광야를 했더라도 가나안에 가지 못하면 그 백성이 되지 않았던 것 같이 내가 아무리 내 소견대로 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놓친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불편하더라도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불편하더라도 우리는 내가 조금만 불편하면은 예배고 뭐고 내 편리함대로 결정해버리는 나의 자아들. 예수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종교인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 복음의 비밀은 말씀밖에 없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은 어쩌면 한 줄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요즘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에게 주신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목사가 성경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가 아주 빨랫줄에 아니면 뭐 이렇게 실에 구슬을 매듯이 말씀이 다 이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요즘. 무슨 말이냐면 무엇에든지 예수를 놓치지 마라. 너희들이 종교 생활을 하다가 예수를 놓치지 말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예수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아야 할 것은 그 복음의 비밀은 말씀. 말씀은 육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 예수님. 바울의 서신은 바울의 서신으로 알아야 하듯이 더 이상 그것에 더 추가 설명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철학자의 주석책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말씀을 속는 이유가 많은 주석 때문에 속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설교 가운데 그거를 마치지를 못했었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주님께서 우리가 주셨고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했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랬을 때 집에 가서 제가 그 말씀을 다시 또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너희는 구하라. 너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걸 가지고 각자 소견대로 우리는 해석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땅을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리라고 주신 이유가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의 전신갑주.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며 우리는 종교인이 되기보다는 신앙인이 되기를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정말 신앙인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싸워서 이겨서 끝내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면서 여러분 다 일어서시길 바랍니다.